오늘은 스바냐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스바냐서 2장은 앞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 4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유다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가 19번인가 용어가 반복된다고 한 것처럼 주의 날에 있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계시록 내용과 많이 겹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 1절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이게 조금 뉘앙스가 조금은 전달이 잘 안 돼요.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랄 것이 없는이라고 되어 있던가. 근데 이게 뜻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세상의 민족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도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될까? 여기서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desired, 그러니까 바랄 게 없다는 거지. 이게 뭐 이스라엘은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뭘 바래?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좀 조롱거리가 된 그런 뉘앙스라는 것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 번역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하여간 좀 그런 뉘앙스가 처음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실제적으로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면 그걸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68절.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은 이 환란 때 정말 이 주의 날들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떤 꼴이 되느냐, 어떤 처지가 놓이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환란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신명기 28장 68절에 보시면, 그리고 주께서 너를 선박들에 태워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시리니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네가 다시는 더 이상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였던 그 길로 데려가시리라. 그런즉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릴 것이나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너희를 desire, 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볼품이 없이 됐다, 이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스바냐 2장 1절에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진정 함께 모이라. 자, 함께 모여서 이제 회개하는 그 날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욤키퍼라 그러는 욤키퍼. 욤키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번에 걸친 명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말하면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명절 자체는 사실은 세 개고 올라올 때는 3번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명절 이름이 몇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 날 3일 후, 유월절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신다,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쓰는 초실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초실절이 사흘 후고요.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은 직후에 저녁 6시부터는 소위 말하면 무교절이라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무교는 소위 말하면 누룩이 없는이죠. 누룩 없는 빵을 죄가 다 제거됐으니까
빵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초실절이 있으니까 명절 이름은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한 번에 첫 번째 모였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초실절서부터 50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한문으로 오순이죠. 5번의 열, 수는 열이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이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날이 다름 아닌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죠. 성령께서 강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에 마지막 달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세 번을 모이는데, 장막절로 모여서 또 8일간 그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건 15일 날 시작이 돼요. 근데 그 15일 날 모이기 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두 가지 명절이 더 있는데, 7월 1일 날 그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 나팔절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다 소집되는 거예요. 소집. 그죠? 군대에서 소집하듯이 소집하는 날이죠. 자, 그다음에 10일 날, 그러니까 1일 날, 10일 날, 15일인데 10일 날이 그 유명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가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일을 유대의 말로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해요. 욤키퍼. 근데 이 욤키퍼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욤키퍼라고 하는 말이 각 나라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 예를 들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무슨 이런 저런 유명한 외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 외국 기업들이 다이어리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욤키퍼를 꼭 거기다가 욤키퍼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게 그 유명한 명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 소위 말하면 모이는 날, 나팔 불어 가지고 모이죠. 스스로 함께 모이라, 진정 함께 모이라.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 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함께 모이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죠.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4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18절까지 살펴보시고,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는 4절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가 말한다 그랬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나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찔렀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어가 여호와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아,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 사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를 바라볼 것이라고 해서 그를 하고 바라보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들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의 하딧 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곧 다윗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쫙 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읽어보면 각각의 집안끼리 다 따로 나눠서 다 회개를 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회개를 하게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돌아오셔서 스바냐로 돌아오셔서 3절 땅에 온유한 자들인 너희 모두여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의 공의를 수행해 온 자들아 의를 찾으라. 온유를 찾으라. 혹여나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주의 분노의 날에 보호받게 될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거기 교재에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이어서 4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 교재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잠깐 해놨습니다. 유다의 정복자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인데요. 유다를 괴롭힌 자들은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쪽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여러 지역들이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요즘도 신문에 회자되고 있는 가자죠. 가자.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 불쌍하다 저거 어쩌나 뭐 막 민간인 폭격하고 막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가자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것을 차지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자 지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슈클론이 나오고 아슈돗이 나오고 에크론이 나오고 크렛 쪽이 나오고 이게 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명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부분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이는 가자가 버려질 것이요. 가자는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필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명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종교를 바꾼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종교하고 유대교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이집트 사람도 있고 이디오피아 사람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상당히 고급 관료였는데 고위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뭐 휴가를 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명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6월절이었으니까 그때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귀국하는 도중에 반드시 지금도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자하고 이집트하고 그 중간에 그다음에 국경이 있는데 지금 거기 문이 열려 있고 가자 지구에 지금 유엔에서 뭐 난민 구호품이 계속 글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떨 때는 뭐 차단하고 왜 구호품만 가는 게 아니라 구호품 밑에다가 막 폭탄 뭐 이런 거 잔뜩 실어가지고 또 몰래 하마스가 집어넣고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걸 그냥 용인할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가자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를 사랑하셔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필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서 성령께서 그를 쫙 가자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디오피아가 왜 기독교 국가라는 타이틀로 아직도 남아 있는지 물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시 또 회교도로 이슬람으로 회귀해 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아슈클론은 황량함이 될 것이요 그들은 아슈도드에서 대낮에 쫓길 것이요 에크론은 뿌리지 뽑히리라. 해안가의 거주들 지금 보면은 유명한 그 해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레바논도 다 해변 국가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여기 그냥 세계적인 해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 뭐예요 그저 뭐라 그러나 그저 시설 유흥 그막 콘도 뭐 이런 거 그냥 쫙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 관광객 유치하면 엄청나게 돈 벌고 자기는 호텔 업자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북쪽의 원산에다가 그냥 뭐 엄청나게 지어놨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 지역도 지중해에서 아주 황금 해안인데 여기다 쫙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자에 있는 사람을 싹 야 니네들 아랍 국가들 한 나라씩 다 100만 명씩 다 받아가 다 이렇게 나눠주고 니네들이 다 그래서 그 요구에 제일 부응한 예전에 전쟁 이 전에 있었던 한 30년 전에 제일 먼저 여기에 그 부응한 데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은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국가의 40%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인구의 40%. 그만큼 팔레스타인인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그 덕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많이 국가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의 작전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나라들이 종교도 같으니까 다 받아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다 가자에다 그냥 쫙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줄 테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해변 지역이 나왔죠. 해변가의 거주들 크렛 족들의 민족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하나하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 요즘 신문에 계속 등장하죠. 가나안아 나는 심지어 너를 멸망시키겠으니 거기에 어떤 거주도 없으리라. 그리하여 해안가는 목자들을 위한 거주지들과 오두막들과 양떼들을 위한 양우리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 지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로 복을 주느냐? 이 사람들 거를 다 빼앗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잘 먹으리라. 저녁이면 그들이 아슈클론의 집들에 들어누우리라.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요 그들의 포로됨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포로됨을 되돌린다고 하는 말, 요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귀한다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됨에서 돌아왔고요. 또 나중에 사탄에게 잡혀갔던 자들이 마지막 때 되돌아올린 것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대환란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렇죠. 욥의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로부터 똑같은 거 여기 복귀했다. 그죠? 잡혀갔다. 포로로 잡혔던 욥이 사탄의 포로로 잡혔던 욥이 되돌아왔다고 하는 이 캡티비티라고 하는 포로와 관련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용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쪽 지역에 있는 모압과 암몬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아시지만 그 국제 소위 말하면 무슨 UN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 분할시켰잖아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 오른쪽이 두 지파하고 반 지파 그래서 뭡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다음에 그 므낫세 반 지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요르단이 돼버렸죠. 요르단. 근데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그 암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그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죠. 그래서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 아니에요. 아주 정말 비극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여기 나와 있죠. 암몬이죠. 수도 이름은 암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후손들이 욕하는 것들을 들었으니 이로써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였도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고 막 공격을 하고 나중에도 두고 하여간 이스라엘의 적의 원수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반드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의 후손들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쇠기풀들의 품종과 소금 구렁들과 영속적인 황량함이 되리라.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들의 소위 말하면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많은데 그 심판의 근거 이유가 뭐냐? 그 밑이 좀 서 있네요.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하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비방하였고 자신을 드높였던 까닭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했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그 주가 그들에게 공포스러움이 되시리니. 자, 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번역이 좀 어색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공포스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보다는 두려움은 fear, 근데 두려움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공포라고 하는 말이 난 잘 선택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모두가 두려워서 공포에 떨게끔 어마어마하게 권위가 있고 장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37장으로 가보시면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욥기 37장 22절에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분인지 그분 앞에 가면 그냥 우리에게 공포가 밀렸고 두렵고 떨리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그 저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 몇 개만 이렇게 썼는데도 그냥 그 황제가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후들후들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테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용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스바냐서. 자, 그래서 공포스러움이 되리니 11절 2장 11절 그가 땅의 모든 신들을 굶어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 신들에 대한 심판도 있죠.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나올 것이요 심지어 이교도들의 모든 섬들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땅도 지금은 마치 요르단이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본래 영토를 회복하러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집트, 그 이집트의 일부 영토도 포함되겠죠. 라헬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밑변을 긋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튀르키지 요즘에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투르키에 보면은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산이 제일 5,8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예. 그 산이 성경에 그 소위 말하는 노아의 홍수 때 뭡니까? 급해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과 같은 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방주를 찾으려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속에 깊은 곳에 뭐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검사하는 장비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사각형의 물체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상자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아크라고 하는 그 크기는 작지만 똑같은 그게 그 모세가 그 상자에 담겨가지고 둥둥 떠가지고선 이
나일강에 떠 있다가 구출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Ark of the Covenant라 해가지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도 상자잖아요. 네모난 상자. 예.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쪽 지역도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는 붙어 있죠. 너희 에티오피아인들아 너희도 나의 칼에 살해당하리라. 하나 간단하게 남쪽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하셨네요. 이집트와 관련된 남쪽 지역을 이티오피아라고 했고요. 이티오피아는 뭐 성경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하일레 셀라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막 황제가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었어요. 한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슬람으로 돌아서게 됐죠. 성경에 보면은 뭐 이티오피아와 관련돼서 이티오피아 사람들이 표범과 같이 검정색 빛깔을 띠고 있는 민족인데 그들의 뭐 피부가 달라지지 않는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그래서 너희도 죄인이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도 에티오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뭐 예전에 에티오피아 하면 뭐 마라톤 잘 뛰는 뭐 그런 선수 그런 생각이 좀 나지만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저기로 나오고요. 여기 아마 과거에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다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작전을 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오고 싶은데 안 보내줘.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안 보내줘. 그래서 비행기를 수송기를 포함해서 공군을 보여 특수작전을 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실어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려오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 그쪽에서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거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이 싹 빠져버리면 나라가 이 공무원 조직이고 뭐 학계, 과학계 이게 다 흔들흔들거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얘네들이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다 공부했는데 그 공부시켜놨더니 다 데려가느냐 뭐 그런데 하여간 상당히 또 미국하고 이렇게 막 협력 작전 해가지고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탈출을 했죠. 아직도 아마 상당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 때 가면은 아마 상당히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어쨌거나 하여간 남쪽 지역.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당연히 소위 말 아시리아 지역이죠. 니네베. 지난번에 나훔이라고 하는 책은 니네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책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3절. 그리고 그가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리라. 그리하여 니네베를 아시리아의 수도죠. 세계에서 아주 바벨론 못지않게 큰 도시였죠. 황무지로 만들리니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리라. 그리고 양떼들이 그녀의 한가운데 들어 누울 것이요 큰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졌죠.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러하리라. 가마우지와 해월하기가 둘 다 그곳의 위쪽 상인방들 안에 깃들일 것이요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 안에서 노래할 것이며 황량함이 문지방들 안에 있으리라. 이는 그가 백향목 제품을 벗겨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최고의 목재인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약간 좋은 가구와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기뻐하는 도시니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아주 제국이 수도였죠. 태평하게 거하던 도시요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니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던 도시라. 내가 최고다 세계 최고다 했던 도시였는데 어떻게 그녀가 황량함이 되고 짐승들이 들어눕는 장소가 되었는가. 그녀 곁을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씩씩대며 야유하고 그의 손을 내저리라. 아이고 꼴 좋네. 한때 날리던 자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됐구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성경의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조롱거리가 됐다는 표현으로. 자,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니네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충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치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는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쭉정이나 그다음에 뿌리 뽑힌 나무나 4절에 그다음에 쐐기 풀이나 그다음에 소금 구덩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이 다 사해에 그가 망가진 것처럼 그래서 소금 구렁이나 그다음에 광야로 비유하심.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폐허가 된 또는 재앙을 맞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을 비방한 것과 아까 8절에 보시니까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걸 우리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주 뭐랄까 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반목하거나 반대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운동이 전 세계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하고 다른 나라와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을 내세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유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탄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심과 분노를 일으켜서 한결같이 유대인들을 다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미국도 정권에 따라서 친유대인 정책이냐 반유대인 정책이냐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반유대인 정책을 폈을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아주 매를 때렸다. 지금 여러분들 그 세계 최고의, 미국에서도 최고고 세계에서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트럼프의 친유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데모를 계속 대학생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이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협박했냐면 너희들 정부 보조금 하나도 안 준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모든 지원을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이 뻣뻣하냐면 그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지원하는 그 돈 지원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껐다없다고 지금 버팅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친이스라엘 데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고요. 전부 다 반이스라엘 데모는 미국 전역에서 특히 대학생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진보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그와 같은 반유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게 어디냐?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리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간 언약을 체결해서 내가 이런 세계적인 너를 괴롭히는, 지금도 보면은 동서남북의 모든 원수들이 지금 둘러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돕는다고 나선 적그리스도가 3년 반쯤 됐을 때 갑자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라, 그러면서 자기가 신격화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아주 반기를 들고 거역을 하자
결국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맨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어요. 반면 자신의 백성들 중 온유한 자들, 남은 자들이죠. 즉 남은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민족적인 회복을 이루고 천년 왕국에서는 그야말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약속이죠.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때에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됐다는 그 증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뉴욕으로 몰려들죠.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뉴욕에서 열리는 9월 달에 열리는 유엔 총회 때 와가지고 다 연설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여기서 민족들이 수없이 다 몰려드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의 대리자가 뭐예요?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하여간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일 텐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유대인들이 지금 최고의 국가가 됐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뭐 미국 대통령이 연설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최고의 연설이 되겠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세계 정치 무대의 최고 중요한 도시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탑 네이션 머리가 된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이와 같은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아마겟돈에서의 이방 민족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지금 스바냐에서 읽었죠. 다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들겨서 이제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쟁 무기를 보습들로 농기구로 만들고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왜냐?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 동안은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띄면 그냥 반역을 하거나 그럼 바로 심판에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바로 이거죠. 순서는 민족들의 심판 이후에야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막 유엔 총회를 가축하고 뭐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고 뭐 세계 평화 유지군을 만들고 온갖 인간들의 그 노력들은 나중에 다 뭐예요? 자, 아까 우리 안 봤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 이방 민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는 게 바로 유엔이에요.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잘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차차 잘들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 우리가 금방 읽었죠. 어디냐면 4절의 둘째 줄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 앞에 이사야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글귀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표현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 이거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을 더 이상 연습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뭔가 하나 빠져 있죠. 왜 4장 앞부분은 생략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임하였다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정의로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어마어마한 그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을 우리는 건너뛰죠. 왜? 휴거되고 셋째 하늘에 가서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쟁 구경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형 스크린이 아마 거기서 상영되지 않을까 중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비,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전히 성취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성취되는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스바냐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베풀어져서 저희가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